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저희 어머님 신봉여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또 우리 동생들과 조카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섬기는 동산교회 다음으로 대구 시흥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소망입니다. 우리 노재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더욱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은혜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영적 성장은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닫는 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깨닫는 것이 다르고 또 보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은혜도 받지 않는 것처럼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시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령에 빠졌을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4절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힘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음을 알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후대하셨고 그리고
건져주셨다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더 성숙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가 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혹시 이를 만났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오늘 부른 찬양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시련을 만나면은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권세와 능력,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은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과 등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도다. 이는 다윗이 시련을 당하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함께했고 믿고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다윗이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여름에 취하자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될 것처럼 말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었고 다 다윗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배신감에 너무나 놀랐고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어떠함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을 믿고 있지 않은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요 믿어야 하지만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믿을 만한 대상,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속고 배신당하고요,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고 배신의 고통을 겪는 이유도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믿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극한 시련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다윗에게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윗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면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충성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니 마땅히 넘어져야 될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좀 큰 소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 낙고철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짐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요, 가장 큰 고난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의 가사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님은 한때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악랄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분만이 큰 죄악에서 건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아무리 힘속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죠? 나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나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행복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절대로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드린다 해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며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것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갚을 길 없지만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마음, 어떤 소원으로 살죠?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 뭔가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진정한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같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권수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윗은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나의 서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사나, 그 다음 뭐죠? 죽으나 누구의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사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함으로 목사님의 목회에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노지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라는 건요, 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픕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힘써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생들이 자주 어쨌든 목사님에게 잘 해드리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울산 동산교회에서 35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고요. 아까 제가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가지고 저랑 35년 동안 그건 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옮기는 거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교회를 옮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냥 한 교회만 죽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반대는요, 우리가 목사지만은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돌보는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저희 어머님이 늘 목사님밖에 모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다음으로 아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시고, 울산에 계시면서도 노지한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 잘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입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주 힘들어 계시는데요. 또 큰 위로가 되실 수 있도록 잘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받은 은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알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흥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목사님과 아울러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 목사님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